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혼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어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 하와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장소였지만은, 그럼에도 아담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도움이었겠습니까? 하와가 물질적으로 아담을 도와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숙제를 하나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부부가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먹을 것 걱정 없이 추위 더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만으로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자들로 가득 채우라고 숙제를 안겨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이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하셨을까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22년도를 시작한 지 310일째 되는 날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310일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전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뒤돌아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 기쁜 날들도 있었고 슬픈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뭔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던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긴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생의 걸음을 되돌아보면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나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의 도움을 주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기록한 성도, 오늘 본문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이 성도는 거대한 산 아래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넘어가야 할 산이기도 하겠지만은 아마 이 시편 기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금방 자신이 숨을 헐떡거리며 넘어왔던 아마 그 산을 바라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을산의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이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산의 경치를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지막한 뒷동산이 아니라 험하고 높은 산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으면 그 산을 넘어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시편 기록한 성도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내가 저 산을 어떻게 넘어왔지? 도무지 나 혼자의 힘으로는 넘어올 수가 없었구나. 지금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나 혼자서 어떻게 저 산을 넘어올 수 있었을까? 아니야, 나 혼자의 힘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저 산을 넘어올 수 있었겠구나.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록한 이 성도에게 그 산은 단순히 산이 아니라 자신의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주저앉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또 올라가야만 하는 고갯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험난한 돌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밧줄을 잡지 않고는 올라갈 수 없었던 험한 바위길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헤쳐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 산이 어떠한 산이든 오늘 파란만장한 인생의 험한 고개를 넘어오게 된 자신을 보고 있으면서 참 대견하구나. 나 멋진 사람이야. 내가 저렇게 높은 산을 넘어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한편 내 힘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시편 121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해발 고도에 굉장히 높은 1000m가 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해 바다가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강변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여리고 평지에서부터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아주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 길을 헐떡거리며 올라가면서 아마도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한 시온산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길이었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인생의 길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내 인생에 도움을 주었던 분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을 하죠. 그 말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며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먹었던 것, 입었던 것,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속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었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사 입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를 지었던 농민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내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만들어 먹고 살아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서 자급자족하는 시대를 살아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장에 가면 손쉽게 사 입을 수 있는 옷이지만은 그 옷을 내가 입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장의 근로자들이 땀 흘리며 수고를 했습니까? 물론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고 한다면 내가 스스로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고 옷으로 그 천을 가지고 옷을 입어야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었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이라도 한전이 무너진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기가 없으면은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상상을 하면 끔찍해요. 만약에 전기가 없어진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직장생활 혼자 하는 게 있습니까?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상관들의 도움을 받고 부하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인들은 도시인들대로, 또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독불장군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가장 먼저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주위에 수많은 동력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항상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누가 나를 도왔고, 누가 나를 도왔고, 누가 나를 도왔고, 누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늘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온 것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었구나. 내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이 사역들을 정말 제대로 감당해 올 수 있었겠구나. 그것을 바울은 항상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8년에 창간된 둥지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창간호 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워싱턴 어빙이라고 하는 미국의 최초의 단편 소설 작가가 등장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고백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되고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면서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훌륭한 작가로서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 도서관 벽에는 수많은 석학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쭉 훑어보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이 보았던 그 도서관 그 벽에 걸려있는 역대 석학들의 그 초상화에서 사람이 실제로 한 사람씩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어빙이라고 하는 작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내 것 내놓아. 그러면서 한 분이 자기의 겉옷을 벗겨 가버립니다. 이거 내 거야. 또 다른 한 분이 오더니 속옷을 벗겨가면서 이거 내 거야. 그렇게 한 분 한 분 다가오더니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입고 있던 옷을 하나하나 벗겨가는데 나중에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이 벌거숭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이 어빙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학자로서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명예와 부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그게 전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작가가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야 깨닫고 보니
내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나보다 선배들이, 인생의 선배들이 걸어오면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해내고 연구해내고 그래서 만들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우면서 익히면서 그것을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내 잘난 척을 하고 살았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삶에 겸손해졌다고 하는 고백을 기록해 놓은 내용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이만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앞서 수고했던 분들의 그 모든 수고가 밑거름이 되어지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내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 혼자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되기까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성도들의 기도가 없었으면 우리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지만은 이만한 목회를 하게 된 것 여러분의 도움이 컸음을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죠.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고 이제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그 험한 산을 넘어옴에 있어서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로 하여금 이 엄청난 인생의 험한 산을 넘어올 수 있었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한시 동안도 졸지 아니하시며 자신을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심으로 자신이 그 험한 산을 넘어올 수 있었음을 깨닫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정작 자신은 힘들고 피곤해서 쓰러지고 때로는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그럴 때에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내 자신을 지켜오셨구나, 내 자신을 지켜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의 환경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이죠. 아니, 해가 왜 우리를 해칩니까? 달이 왜 우리를 해칩니까? 우리는 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따뜻한 열과 밝음을 우리에게 주죠. 달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가다가 구름 속에서 빠져나온 그 달, 조그마한 달이지만은 그 달이 우리에게 길을 밝혀주는 그런 감동을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낮에 해가 우리를 해한다,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한다는 이런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은 사람들을 해치는 도구였습니다. 낮의 해는 너무 뜨거워서 한낮에 그 떼약볕 아래 있으면은 마치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밤의 달은 너무나도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달이, 낮에 해가 사람을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거쳐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신이 안전하게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이 불이 되어 주셔서 낮에는 그늘이 되어 나를 해의 해로움으로부터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이 되어 우리를 달의 그 차가운 기온 속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가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산을 넘어올 수 있었구나, 내 인생의 고비를 넘어올 수 있었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엄청난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에 내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만의 도움이 아닙니다. 사람들만의 도움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고비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 놓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름이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블레셋의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 하나 변변히 가지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의 군대들, 그들이 어떻게 그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을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돌아보니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었구나. 그래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모든 인생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던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오늘 그 고백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지금도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내가 숨쉬며 살아오는 것,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도움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에 참된 도움이시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감사가
감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라. 오늘 자신의 과거의 인생의 걸음 속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 인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미래에 대한 고백입니다.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기에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과거의 감사가 과거에 대한 감사만으로 끝나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미래의 신앙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앞으로 살아갈 모든 미래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었던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승리의 노래를 또다시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